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가능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계수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대를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11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호흡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교도가 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답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삶들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 척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향하여야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이, 목표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빼앗겼던 나의 모든 마음들 주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 한번 해보나 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모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시작,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 줄 줄로 믿고 시작됐네 은혜로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는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내가 너의 모습 그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여 주실 것인지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 시간에는요 내일 수술하실 우리 강옥순 원사님과 윤미숙 집사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너희를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윤미숙 집사님과 강옥순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강옥순 권사님과 윤미숙 집사님 내일 수술하는 모든 과정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또 수술 후에 마무리돼서 어떠한 합병증도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 고백을 우리 윤미숙 집사님과 강홍숙 권사님에게 들려주며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윤미숙 집사님은 잠깐 일어서시고 우리 강홍숙 권사님 그 자리에서 피아노 반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윤미숙 집사님을 향하여서 이 축복성을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일 있을 모든 수술의 과정 또 회복되는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 이 사랑의 고백처럼 주관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심이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에 내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드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원하심이 주님 앞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질병의 구원하심이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구원하심이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힘입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술 가운데에 기뻐 찬양하는 그 노래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한 주의 첫날을 시간의 11조로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강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향방을 알지 못해 헤매이는 무수한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표지판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처럼 이제 민족의 교회 공동체가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전에서 힘써 기도하며 가르치는 그 영적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겸비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저희의 우상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괴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이 그 결박에서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전에서 스스로 겸비한 주의 백성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고 가란 영혼들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벅찬 환경으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염려와 질병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위로하셔서 주님으로 셈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자리를 최우선의 자리로 여겨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는 다 외웠죠.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내 인생의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마음의 문을 문을 엽니다.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무 뜻 없이 선포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선포하면 이 선포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전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무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를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다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계집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미국의 템플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템플 대학교 창설자인 러셀 코넬 박사가 리서치 그 조사한 게 있는데 뭘 조사했냐면 미국의 그 백만장자 4,500명을 선정을 했죠. 미국의 백만장자는 이제 지금은 그 백만장자라는 그 개념이 약간 좀 약한 개념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백만장자의 개념이 뭐냐면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다 빼고 현금으로만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리언에어 이렇게 이제 했었죠. 이 백만장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그 백만장자라는 이름의 타이틀 안에 그 눈물과 수고의 어떤 그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백만장자. 이들의 생애를 조사를 했는데 이 러셀 코넬 박사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4,500명 중에서 뭘 발견했냐면 그들의 학력을 보니까 고졸 이상 학력이 6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졸 이상 학력. 나머지 4,431명 이게 고졸 이하 학력이었다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그러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 한 영역에 있어서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왔고 또 그 배움의 어떤 그런 환경들, 가정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백만 장자들의 그 4,500명의 숫자를 보니까 동일한 그 공통점을 찾게 됐는데, 특히 이 고졸 이하 학력이 고졸 이하였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표,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것. 그 목표를 향하여서 밤잠을 안 자고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실제 이제 유명한 우리 발명가 에디슨의 목표도, 에디슨도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에디슨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냐면 매 6개월마다 내가 큰 발명을 하겠노라. 또 매 10일마다 작은 발명품을 하나씩 발명을 하겠노라 라는 목표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에디슨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실제 에디슨이 죽었을 때에는 미국의 어떤 그 국내의 특허권을 가진 그 발명품이 1000개 이상이 됐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거의 200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갖게 되는 그 기적을 만들어 냈던 거죠. 무엇이? 에디슨의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한 그 삶이. 그렇게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에디슨은 목표만 세워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정도의 특허권을 만들어낼 것 정도라면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잘 보이세요? 글씨가. 이게 이제 OECD 지금 현재 OECD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38개 국가를 OECD 국가로 이제 지정을 했죠. 그 중에 15개 국가, 15 순위로 랭킹으로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뽑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몇 번째로 돼 있어요? 4위로 돼 있죠. 저쪽에 보면은 이제 4위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거 데이터는 그 연도에 상관없이 가장 자살률이 높았던 거를 이제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4위가 됐던 거예요. 저기 3위가 헝가리고, 근데 그 3위가 헝가리가 될 때의 그 자살률 그 연도를 보면 2008년도죠. 또 8위가 스위스인데, 스위스도 유럽 쪽인데 2006년도에 8위가 됐던 거고, 10위가 보면 프랑스인데 그것도 똑같이 2006년도, 에스토니아 여기도 2008년도, 또 7년도는 오스트리아. 어쨌든 지금 그 2000년도의 초반대에는 이 유럽 쪽 국가에서 굉장히 자살률이 높았던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반대에는 스위스나 이런 유럽 쪽 국가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연도별로 그렇게 됐던 거고, 2019년 노를 보니까 2020년도 마찬가지고 21년도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놓고 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유럽 쪽의 스위스나 프랑스 이쪽에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살한 이유를 보니까 너무 잘 살아서, 자기 선조들이 너무 잘 살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 보니까 그 후손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목표가 없었다는 거죠.
도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도전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들이 산에서 죽고 바다에서 빠져 죽고 뭐 하면서 죽고 그들이 뭔가 즐거움을 찾아서 뭔가 어떤 할 일을 찾아서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할 일이 없고 더 이상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유럽 국가의 그 2000년도 초반에 데이터 자살의 원인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가입된 게 1998년도 정도에 가입이 됐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살률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전 세계 OECD 국가 1위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청소년들이 잘 사는 나라 됐지만 우리나라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일이 너무 많았죠. 그렇게 갑자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 잘 사는 위치에만큼의 후손들만큼 우리의 조상들만큼 우리 후손들도 그 레벨에 맞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살면서 너무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사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해보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7포가 아니고 N포라고 이야기하던데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로 청년들이 결혼 포기, 직장 취업 포기, 출산 포기, 어떤 좋은 직장을 갖는 거 포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래서 7가지를 포기하는 데서 7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7포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7포로 끝나면 좋은데 이 7포로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이걸로 끝내고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에서는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7포가 등장하면서 요즘은 N포, N의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해서 N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유럽 쪽에서는 목표가 없어서 자살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 청년들은 이렇게 1위로 달리게 된 이유가 많은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역부족이다 보니까 7포가 등장하면서 N포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100명 중에 3명, 약 3% 정도만 사람들이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 100명에 10명 정도는 목표를 세워서 목표 계획을 세웠는데 세우기만 했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실천하는 거예요. 이 10%가. 그래도 이 목표라도 세웠으니까 계획이라도 세웠으니까 그러지만 실천하지 않고 나머지 3%만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87%는 뭐라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통계에서 말했듯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광야 학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지금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아셀 지파가 제일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를 끝나고 나서 전체를 다시 축복하는 어떤 그 내용인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24절에서 말씀처럼 아셀에 대하여는 하면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복이 많을 것이고 또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또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축복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늘 너를 따라가게 해 주세요라고 부모가 간절히 그렇게 바라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축복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 이걸 애언이라고 그러죠. 애언. 그래서 축복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애언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할 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제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계획, 애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께서 어떤 너에게 가진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너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려면 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천국이 될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어떤 경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생각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어떤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이 있고 싸워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일까? 여기서 이 가나안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떤 싸움을 해요? 영적인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게 바로 뭘로 나오냐면 애언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축복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그 축복의 말씀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살아갈 때에 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도 없이 무목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마지막이 그들이 어떤 승리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저 살았다라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3%라는 그 숫자는 정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아까 그 백만장자도 마찬가지. 나머지 분명한 목표를 그렇게 모든 환경들은 좋지 않았지만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이지만 어쨌든 성공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표를 어떤 목표로 가지고 살 것인가? 세상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신앙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아세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예언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바로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 그냥 그 단순히 기도로서 어떤 바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26절 여수룬이여,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똑같은 뜻이죠. 이스라엘이여,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말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놓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놓고 너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 도우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여술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참된 여술은이 되는 거예요. 참된 여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술은이라는 거예요. 참된 여술은. 그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 경험하냐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참된 여술은이 되어서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한 경험하는 삶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가, 당신의 자녀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아까 처음에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여술은이 되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딪혔던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부딪혔던 모든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똑같이요. 이스라엘이여, 여술은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러한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여술은이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러면 너는 이미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사람인데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그들이 정말 열심을 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 또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생명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필요한 구원들, 여기서는 어떤 뭐 질병의 구원, 영적인 문제의 구원, 또 경제적인 구원, 그 모든 구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들은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네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저 얻었던 것처럼 얻는다라는 거죠. 이 구원을 얻은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너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죠.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구원, 모든 질병의 구원, 문제의 어떤 그 문제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삶을 내가 내 신앙의 목표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목표가 나는 구원받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건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목표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참된 이스라엘, 참된 여수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된 여수론,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그러한 능력의 삶을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여수론이에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뻥인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들었으면 약속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참된 여수론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혹시 인생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주로 어떨 때 우리가 많이 하죠? 정말 힘들 때 약속 많이 하죠. 어떨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만 해주신다면 또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을 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약속을 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서원한다고 그러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들어줘요. 그러면 그때는 잠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내가 언제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미국의 한 교회에 침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 이제 그 집사님이 있는데 월터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월터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뭐 일을 꾸려 나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맡길 때에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교회 일을 이제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월터 집사님은 참 목사님께서 일을 맡기면 거절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예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월터 집사님에게 많은 일들이 이제 맡겨졌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한 교회에서 이제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월터 집사님은 너무나 일을 많이 맡았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요청을 했죠. 근데 그 일이 중하고 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쾌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4명, 5명 계속 거절을 당한 목사님은 다시 그 월터 집사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많은 일을 맡았는데 그래도 또 한번 다시 부탁하는 게 참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월터 집사님에게 그 일을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이러이러 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힘든 일에 또 어려운 일인데 부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월터 집사님이 가능하겠습니까? 월터 집사님은 여전히 예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월터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라고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집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일을 요청을 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은 왜 이렇게 거절이라는 게 없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엊그제 그 저희 딸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례할 때 그 딸을 봤죠. 그 딸이 이제 그 12살 되던 해에 딸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딸을 위해서 목사님도 많이 기도하셨고 했는데 그때 저희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리고 있을 때에 그 의사분이 한 분이 와서 그 월터 집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월터 집사가 그때부터 물론 기도했지만 그러네 하고 기도 내용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12년의 그 외동딸이었는데 12년의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 12년간 이 외동딸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감사하네요.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정말 이 딸이 나에게 주었던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12년도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5년, 6년에 데려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12년이라는 세월을 참 주셨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였던 게 있다면 하나님 지금 12년도 감사한데 혹시라도 생명의 연장을 더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거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딸은 살아났고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 그 딸이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께서 부탁하는 것이면 어떤 부탁이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거절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도 서운한 게 있습니다. 저도 서운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우리 김성희 사모하고 사귀면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만났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뭐 콩깍지가 씌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버릴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나름 뭐 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캐톨릭 로만 캐톨릭 우리 천주교
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여러분 예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김사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됐는데 그때 이 서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일을 하는 게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뭐 의료 선교 또 계속 어쨌든 말씀 사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 개척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 개척까지 온 상황에서 나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 교회 개척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이 새생명 광주교회가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처럼 이걸 위해서 이제 창원 가정 사랑학교 이거를 이제 이 사역을 나의 부흥을 위한 그 사역으로 생각하고 이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보셨죠? 보셨어요? 저 옆에 있잖아요. 저기. 지금 한번 보세요. 가져가셔서 우리 김준우 집사님이 한번 쭉 나눠주세요. 네. 이 창간호가 나왔는데 그 창간호에 이제 그 행복 칼럼의 그 사람은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저희 의과대학 선배 1회 선배이신데 저기 창원 산재병원 병원장까지 하셨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까지 하셨고 마지막은 희연병원 거기 병원장 거기 명예원장까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7, 8년 계셨었죠. 지금은 거기 명예원장으로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책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책 중에서도 약을 함부로 먹지 말라라는 책을 썼죠. 이 선배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웃음꽃 피는 가정 창원 가정 사랑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 책에 첫 창간호의 행복 칼럼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해서 여기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안쪽에 들여다보면 이 창원 가정 사랑학교는 누가 세웠냐면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사들이 다 나와 있죠. 지금 그 총무이사가 누구예요? 김현전 장로님이 총무이사입니다. 재무이사는 우리 김성희 사모고, 그다음 나머지 이사 이렇게 돼 이사는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이름을 다 넣었죠. 홍보실장이 중요합니다. 홍보실장이 누구예요? 우리 이은숙 권사님 홍보실장입니다. 전도부장이기 때문에 홍보실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누구예요 지금? 박병우 집사님이 기획실장입니다. 이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월간지가 해서 이 이제 목표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오른쪽에 보면 3번에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을 꾸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책을 사업터가 있는 분들은 한 뭐 20권씩 이 정도 가지고 가셔서 그걸 그냥 나눠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보고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이 이제 곧 개설될 건데 여기에 접수를 하면 그 정원이 차면 어머니 대학이, 아버지 대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부담 없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자체.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들은 이 방법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주일이 됐으니까 수요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린다 그 예배하는 것으로만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소중한 자리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는 예배만 잘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거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참된 여수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즐겁고 힘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팍팍하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축복하냐면 바로 여수론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삶의 구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까지도 구원받는, 해결받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끝. 그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끝.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영적인 그 양육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와 봉사의 섬김의 그러한 삶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삶의 현장에 갔을 때에는 그러한 삶의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표를 무엇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 삶에 지금 해야 될 그 어떤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있지만 그러한 일들의 궁극적인 이 뿌리는 내 신앙의 목표가 견고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헛된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싶은데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여수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에, 내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 하나님 내 삶의 구원, 내 모든 문제 앞에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여술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구원, 또 문제들의 구원을 이루어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 맡깁니다. 함께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